이른 아침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예수님에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그 여자는 간음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모세의 율법에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하나씩 하나씩 모두 떠나고 오직 예수님과 그 여자만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물으셨고 그 여자는 주여 없나이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셨습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그 간음한 여자를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하신 뜻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죄를 지어 돌에 맞아 죽을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못한 모든 죄인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은 지켜지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죄 하나 안 짓는 완벽한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함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왜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도 인간이고 또 남자이기 때문에 눈으로나 생각으로 음욕을 품는 죄를 지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인간이기에 먹지 않으면 배고프고 물 안 마시면 목마르고 쉬지 못하면 피곤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람이기에 슬프면 눈물 흘리시고 기쁘시면 웃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군인에게 채찍 맞으면 아파하시고 창으로 찌르면 피가 나고 십자가에 못 박으면 죽으시는 인간이셨습니다. 그런 인간이라면 모두가 다 눈으로나 생각으로 음욕을 품을 수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도 그런 죄를 지으셔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시면서도 또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한 복음서입니다.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을 아주 인간적으로 기록하였지만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인간이시면서도 신성을 지니신 분으로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모든 곳을 아무리 찾아보아도 예수님이 그런 음욕을 품었다는 기록은 하나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죄 하나 짓지 않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인가요? 그것은 오직 그 간음 현장에서만의 죄로 인하여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사람들이 그 죄 짓는 현장, 그 즉시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파리채로 파리 잡듯이 죄 하나 지을 때마다 그 자리, 그 현장에서 바로바로 죽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그 죄에서 돌아서기를 기다리시고 또 회개하기를 기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마치 집 나간 둘째 아들을 매일매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려주는 늙은 아버지와 같은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집을 나간 아들과는 부자의 연을 끊고
절대로 다시 받아주지 않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돌아와서도 기회를 주시는 인자한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죄 지은 현장, 그 자리에서 심판하여 이제는 그 어떤 기회조차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여자는 이른 아침 간음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붙잡혀 끌려왔습니다. 그들은 간음한 이 여자를 죽이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고 주장했습니다. 남자가 유부녀와 통간함을 보거든 그 통간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셨습니다. 간음한 남자와 여자 둘 다 반드시 죽이라고 했는데 여자만 잡혀온 것입니다. 그 남자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남자는 도망가고 여자만 붙잡혀 끌려온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에 둘 다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그 남자는 도망을 갔는지 아니면 돈 많고 권력 있는 남자라서 사람들이 붙잡아 오지 못하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그 여자만 죽일 수 있습니까? 신학자들은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만들어낸 특별한 계획이라고 추측합니다. 그 여자는 가난하여 몸을 파는 창녀였고 그 상대 남자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지시를 받아 간음 현장에서 그 여자만 붙잡히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여자만 끌고 예수님 앞에 가서 이 여자를 죽일까요 말까요 하며 물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하셨습니다. 그들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함정은 그 가난한 여자를 죽게 하려고 그 간음 현장의 남자와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합작품인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그들이 노리는 것은 바로 예수였습니다. 예수님이 돌을 던져 죽이라고 말하면 예수님이 로마법을 어기게 되어 그들이 고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여자를 죽이지 말라고 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며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악한 지도자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곤란하게 할 기발한 함정을 만들었지만 그 여자가 바로 그들이 만든 함정을 위한 불쌍한 희생양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려움에 떠는 그 불쌍한 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미 그 여자는 자신의 어리석은 선택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가 이미 깊이 뉘우치고 회개한 것을 간파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7장에 죄 지은 자를 돌로 쳐 죽이는 사형 집행 절차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형 절차는 아무나 먼저 돌을 집어 던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신명기 17장의 그 집행 절차를 따라 돌을 던져야 했습니다.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 남자나 여자를 쳐 죽이되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거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거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면은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증인 한 사람만으로는 거짓말할 수도 있으니까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일 때에도 아무나 먼저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 증인들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증인이요 내 눈으로 확실히 보았소 하고 증인이 먼저 돌을 던지고 나서 다른 사람이 그 증인이 말한 것을 믿고 그 다음에 돌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것을 따라 사람들이 사형을 집행하게 된다면 증인이 먼저 내가 바로 죄 없는 사람이요 하고 말한 뒤 먼저 돌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들도 나도 죄 하나 없소 하고 그 뒤에 돌을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나서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늠한 다른 사람을 정죄하려면 양심의 가책을 받을 만한 죄를 하나도 짓지 않은 사람들이 먼저 돌을 던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겠다는 거룩한 성전 안에서 죄 하나 안 지었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누가 있겠습니까? 아마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위선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제일 먼저 돌을 던질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돌을 던지려고 하는 사람의 심적 부담이 꽤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돌을 내려놓고 하나씩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남들보다 더 많은 남편들을 가졌던 우물가의 여자가 예수님을 희롱한 것처럼 교회 안에서 자기가 엄청 깨끗한 척 위선을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자들이 함부로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은 자기도 그 더러운 죄를 용서함 받았으면서도 모두 다 잊어버리고 이미 다 거룩해져 이제 죄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천사가 되었다는 착각을 하며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누구도 그렇게 죄에 대해서 자신만만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필요한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며 목사의 설교는 자기가 받은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해주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만한 자들은 용서 안 받은 것을 잊어버리고 위선자들은 다른 사람을 함부로 교회 안에서 정죄합니다. 교회는 용서 안 받은 의인들이 모여 서로 자기가 더 위대한 의인 되었다고 잘난 척하는 곳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죄를 용서 안 받았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남들보다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너보다는 내가 더 적게 용서 안 받았고 내가 너보다는 깨끗하게 살았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든지 또 얼마든지 내가 다시 죄를 지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해 주려고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저는 예전에 뉴스에서 발달 장애인들의 운동회를 본 적이 있습니다. 말도 잘 못하고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발달 장애인들의 운동회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금메달, 은메달도 없고 1등과 2등이 없는 운동 경기를 합니다. 제일 먼저 들어온다고 1등이 아닙니다.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것보다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혼자 잘 뛰어서 자기만 잘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쓰러진 친구를 부축해서 같이 들어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1등보다는 꼴찌에게 더 박수 쳐주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자기만 잘해서 상 받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도 돌아보며 도우며 함께 천국에 들어오기를 더 기뻐하십니다. 자기만 재빠르게 쓰러지지 않고 들어오는 것보다는 늦더라도 천천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 끝까지 경주해서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지은 바로 그 자리에서 정죄하여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참아주시고 또 기다려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지은 그 자리에서 죽는 것보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쓰러져도 예수님의 손 붙잡고 다시 일어나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마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를 간음 현장에서 바로 죽이시는 것보다 돌이켜 죄에서 떠나 살게 되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